찬송가 157장 하겠습니다. 157장. 고요한 바다로 조총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로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게 깨게 하옵소서.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게 깨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나흘째 되는 날이니까 오늘 날수를 또 매일 한 주간 주의로 나흘째 날임을 또 계산하고 또 오늘 자기의 세상의 나이를 계산해 가면서 우리가 잠깐 세상 광야 학교에 보낸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구원을 잘 주님을 따라서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언제나 앞서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뭐 어떻게 험악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죽고 나셔서 이런저런 나의 현실을 만들고 이 세상의 현실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준비만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준비를 잘해서 한밤중을 승리하고 더 주님과 긴밀한 한 생명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만물 고대 소망에 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노진이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17절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오늘 말씀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반절 전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 보고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었어요. 참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람의 사람이 아니래요. 누구의 사람요? 자, 우리 어떤 사람의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밑에 뭐 이런저런 앞에 보면 위에
부하려 하는, 세상으로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런 데서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으면 이제 그건 좀 넘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부하려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6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게 자기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얻을 때 만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기까지 하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이게 소망이지.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첫 번째 자기가 근본을 알고 자기의 참된 소망을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 그동안 이걸 많이 증거했죠. 자, 사람이 자기의 근본을 알아야 되겠죠. 근본이 육신으로는 어떤 부모 자기의 그 계통을 알아야 되고, 신앙적으로는 신앙의 노선의 계통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신앙의 노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인데 이렇게 살아나가려고 할 때 부르심을, 내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하여 택함받고 중생됐고 또 세상에 보내졌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걸 보낸 자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되죠. 그 뜻을 모르고 임시 자기 욕심대로 살면 아무 가치가 없는 생애가 되고 보 없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나 혼자 행복해질 수가 없지요. 정말 그렇나요? 내가 나를 얘를 써야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영육이 복되도록 복을 주셔야지 내가 복이 된 거지, 인간이 자기가 원인이 돼서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몸의 구조를 보고 사회 구조를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자기가 근본과 소속과 소망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이랑 은혜 계통의 어떤 그 은혜 기간이지, 그게 근본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나 은혜의 기간을 귀중히 여겨야 근본 대신 주님께서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땅에서 은혜의 기간들을, 육적 부모의 은혜, 그러니까 영적 그 은혜의 기간들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이, 그 말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마귀가 할 일이 뭐냐면, 너 하나님 잊고 살아. 하나님을 생각해도 근본이 하나님이고 거기 모든 복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너가 노력해야 돼. 너가 노력해서 안 되면 또 어떤 피조물들을 의지해야 돼. 사람을. 또 너는 돈이 있어야 돼. 또 너는 뭐가 있어야 돼. 자꾸 근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노력해서, 아니면 어떤 인간들이 합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돈이,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가 시선을 돌리도록 만들고 소망을 바꾸도록 만드는 게 누가 하는 일이냐 하면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악령이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떠나서 다른 데로 가기는 악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악령, 악성, 무슨 사람이 있죠? 옛사람이 있고, 또 밖에 모든 세상은 다 악하지요. 그렇죠?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고, 그죠? 어떤 돈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피조물로 자꾸 이끌고 가잖아요.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근본 대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근본, 생수의 근본 대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본 되신 주님을 버린 거고, 또 하나는 구멍이 밑이 터진 구멍, 아무리 물을 부었고 뭘 부어도 당기지 않는 그 인간의 욕심 있죠. 인간의 욕심, 그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고 했던 그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이거 이스라엘 두 가지 악이래요. 자,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뭐라고 인간의 그 끝없는 욕심을 하고 만물의 피곤함을 뭐요? 말로 다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이 우리 근본 자꾸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 주님의 구원과 그 나라에서 우리 소망을 바꿔갖고 자꾸 뭘 소망이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돈을 바라봐라, 사람을 바라봐라, 세상을 바라봐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찬송가 뭐가 없었다 했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뭐가 없었다 했죠? 만족감이 없다 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채우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인간은 잠시는 뭐 마약을 맞아서 만족한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그 꿈같이 꿈속에서 깬 것 같이 아무 허무한 거예요. 자, 꿈에서 뭘 했는데 깨고 나면 허무하지요. 그렇죠? 예? 허무하지요. 세상 거 잘 보세요. 절 보세요. 그 권세를 어떤 사람이 취했어요. 근데 허무한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조금 좀 허무합니다. 돈도 만약에 생각밖에 버릇 합시다. 잠깐은 좋은데 지나가면 돈 갖고 할 게 많은 것 같아도 별로 또 없어요. 그게 또 만족이 안 돼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대도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누가 젊은 청년이 돈을 줘보세요. 나는 그 말은 목사님 안 믿어져요. 그래. 나 돈 있으면 잘 살 것 같은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나이 같으면 지금 가난하지만 야, 돈이 많으면 뭐 인생이 진짜 행복하겠다. 편리는 하겠지만은 잠깐, 그죠? 잠깐 편리하지만 또 돈 때문에 또 돈이 많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또 있어요. 힘든 게 또 있다고. 돈이 있으면 없을 때는 없는 그 걱정과 근심이 또 생깁니다. 돈이 있으면은. 자, 권세가 만약에 대통령의 권세를 가졌다면은 그 권세가 없을 때보다도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더 근심 걱정이 거기에 따라 더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최고 권세를 가졌으니 걱정이 없어지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돈을 많이 가졌어. 어떨 때. 그 걱정이 없어지겠어요? 우리 이용료 같으면 보이스피싱 당해서 그거 지킨다고 아마 정보를 알고 막 올 거야. 그러면 이 돈 누가 빼갖고 가? 그러다가 겁이 나갖고 다 사실은 없어질 수가 있어. 세상은 그런 겁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 이스라엘 백에서 두 가지 악이 뭐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자꾸 파고 그 채우려 하는 거. 터진 웅덩이 같은 인간의 그 욕심, 그죠? 그걸 자꾸 어떻게 하나, 둘 만들고 또 그거 자꾸 채우려 하면 채워지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어. 인간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되고 정말로 차지는 거는 주님과 주님의 그 은혜라. 여러분들 지나오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 은혜를 또 받고 나면은 그 마음이 세상 것 비교할 수 없이 만족함이 없고 참된 평안이 오고 참된 기쁨이 오고 참된 생명이 와서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고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난한 가운데도 세상적으로 가난한 가운데도 그 마음이 뭐가 주님 가장 큰 좋은 곳을 찾았으니까 온유한 거예요. 온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 그래, 이거를 가지지 못하게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복의 근원 되신 이 주님 사이와 나 사이를 자꾸 끊어놓으려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이 주님과 끊어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함부로 이 끊어지지 않고 싸우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을 향해 나가게 되니까 더 그분을 배우게 되고 더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누구로도 부해집니까? 세상으로 부해집니까? 하나님으로 부해집니까? 자,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 끊어놓으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끊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거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죠? 하나님을 자꾸 부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야야야 그것보다도 세상 거로 돈으로 부해. 제일 기본이 돈이니까 또 사람으로 많이 부해. 사람이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 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권세로 부해. 명예로 부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부하려고 막 애를 쓰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예. 하나님 그분 주는 거 뭐가 맛을 모르니까 당장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것들 금방 알잖아. 금방. 세상 걸 뭘 비교하면 음식을 말입니다. 먹으면 당장 맛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거 계속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또 나중에 너무 많이 먹으면 부담스러워서 또 못 먹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진짜 맛도 있고 몸에도 좋잖아요. 그죠? 세상 거는 다 그래요. 자, 좋으니까 1년 내내 그거 먹으라고 주면 신하지 사람이 너무 좋다 하겠어요. 생각해봐. 좀, 그게 딱 맞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세상 거는 다 그런 거야. 그 세상에 하나님 주신 세상 축복이라는 거는 그게 한 몇 번은 좋은데 계속하면 힘들어. 거기에 재미가 없어. 그죠? 재미가 없어. 우리 신하재생 같은 세계 관광단이라면 재미없을 거예요. 그 나이에. 힘도 없고. 너무 재밌겠어요. 우리 민영이 같은 나이는요, 몸에 힘이 있으니까 소원이 뭐냐면은 전 세계를 다 관광하고 다니고 싶어 할 거예요. 그 나이에는. 그래, 많이 그래 해요. 근데 민영이 엄마 같은 나이가 되면 전 세계를 관광 다 시킨다면은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아이고, 나 못해. 아마 그럴 거야. 벌써 달라, 그지? 더 달라. 그래서 제가 마귀가 하는 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11절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끊어지려고 더 주님과 연결의 생활을 더 굳세게 하려고 이 싸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보낸 겁니다. 자, 마귀를 보내서 어떻게 하죠?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끊어놓게 마귀 하는 일을 시키면 우리는 거기서 안 끊어지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가까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 단수가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 보면 마귀의 괴계가 그때마다 단수가 높지요. 어리면 어린 대로. 그럼 왜 그래? 그러면 그 단수가 높은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 진리의 깊이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단수가 이만큼 내가 자랐잖아요. 자라면 그만큼 또 그 마귀의 역사가 있으면 그거를 이겨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또 알게 되고 또 능력을 또 알게 되고 지혜를 또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죽는 날까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까? 예? 어떻게 죽는 날까지 있다. 1번.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세상에 없다. 2번. 뭐예요? 어이구, 잘 안 해.
근데 왜 믿음의 선한 사람이 죽는 날까지 있겠어요? 계속 우리를 자라게 하려고 그러잖아. 자라게 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그 홈페이지 그 제목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돼. 이 자라감이 땅에서만 아니에요. 하늘 나라가서 계속 자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이게 싸움을 이기려면 힘들어서 싸워야지 여유 있게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 싸움은 꼭 준비가 있어야 이기죠. 자, 시험을 치는데 준비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붙을 가능성이 많지만 준비 안 하고 시험 치면 어떻게 돼서 다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평소 실력이라는 게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전쟁도 준비 안 하고는 전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물자도 준비해야 되고 또 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스포츠 같은 것도 다 그렇죠. 자, 준비가 연습이잖아요. 그거 없이 하면 100점 100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이 싸움을 하는 데는 우리가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준비할 기회를 꼭 주세요. 그렇죠. 준비하고 또 준비한 것을 현실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현실의 시험을 또 승리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는 더욱 주님과 긴밀해지고 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으로 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전투를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전투 없이 평화롭게 믿을 수 없냐 이래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마귀를 왜 만들었겠어요? 응?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만들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얻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도 세상 시험을 통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더 그 실력이 늘어가잖아요. 그렇죠? 군인들 훈련이 힘들어요. 김영환 지사님, 훈련 없는 군대는 군대예요? 힘없는 군대예요? 군대가 아니야. 근데 신하임 쌤, 예수 믿고 훈련 받기 싫지? 준비하기. 믿음이 선한 사람 힘들잖아요. 싫잖아요. 없이 예수 잘 믿으면 좋겠어? 그런 길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훈련 안 된 그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훈련된 한 사람이 훈련 안 된 100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세상 전쟁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단 여러분들 한 집사님이 훈련 안 된 100명 집사들보다 나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믿음의 훈련을 하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만큼 힘들게 하나님 나를 막 훈련을 시켰으면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요즘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 키웠으니까 저를 잘 쓰고 데려가 주세요. 그래요. 알겠죠? 왜?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나한테도 그런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받는 것도 하나님 나를 키워줘가지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받게 만들어서 귀한 걸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또 백목사님 그 시대적 환란에 개인적 환란에 큰 시대를 겪어가면서 그 사람을 만들어서 그 깨달음 속에서 나는 복음을 받았으니까 너무 귀하더라고. 자, 그가 일정 순사참배도 거쳤지, 6.25의 그 순교의 길도 거쳤지. 그러고 나니까 딱 교단 안에서 또 그 전에는 교단 밖에 세상을 대해서 싸운 거고, 이제 자기가 속한 그 교단 안에 또 외식과 싸워야 되잖아. 그죠? 이걸 다 거쳐가지고, 그럼 백목사님, 그 교단 안에 또 교신 교단 안에 싸우는 그 싸움은 더 깊은 외식 속에서 더 깨끗한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들 어떻게 교회가 그래? 목사들이 왜 그래? 이래야겠지만 우리 신앙의 최고봉은 거짓 선자들을 구분해내고 내 속에 악을 구분해내서 싸워야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안에. 이런까지 다 받아 복음이니까 너무 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 깨끗하지 않겠어요? 야, 그러니까 내가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에게 그동안 그걸 통해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과 그 받은 인간의 신앙의 역정의 그것도 배우고 그분의 영감을 또 배워야지. 목회하는 게 왜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 구원을 위해서 너는 목회해서 구원 이루라 이런 거고, 평신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넌 집사 장로 입치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지, 목회자가 되면 구원을 벌써 성공한 위치에 섰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더라도 목회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데 부한데, 하나님이 내가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로서 그걸 구원 이루어나가는 자리를 준 거지. 그렇죠? 그거면 우열이 돼서 너희들은 상이고 너희들은 하고 나는 상이다. 신분적으로 벌써 이렇게 구원이 딱 됐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잘못해 목사가 되면 뭐가 다 되는 줄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 사실은 평신도 중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목사보다도. 숫자적으로 보면은. 뭐 특별한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있겠죠. 그거 보니까. 그러나 다수의 목회자들이 진실한 교인보다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다수의 목회자들이 도리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를 보면서도 그래요. 그래. 내가 그 백목사님 그분에게 그 생애를 통해서 배운 그걸 너무 귀중히 여기서 목회 나가는 건 뒷전이고, 그분이 계실 때까지는 내가 이거 배우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겠다. 그분 또 목회자의 훈련이 뭐냐?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 생활에서 믿음을 성공한 게 목회자의 최고 준비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실제 자기가 평신도 때 하나님을 믿음의 선한 삶을 승리한 그것이 목회 준비 아니겠습니까? 평신도 때는 개처방으로 세상 살다가 뭐 신학교 나갔다 목회자 하겠다. 이건 100% 거짓 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 어릴 때부터 저는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또 백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또 많은 신앙의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다 그때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을 통해서 그가 훈련받고 배운 게 귀중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백목사님을 자주 말하는 이유는 그분에게 배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같이 섬기려는 게 아니고, 은혜, 제 노선의 스승이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자꾸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지? 그거 배워놓고 그분을 딱 배제해버리면 나는 벌써 은혜 계통이 끊어지는 거야. 알겠죠? 은혜 계통이. 어떤 애가, 자식,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요. 우리 엄마가 참 나를 사랑했는데, 그때가 참 좋았고, 이러면 그게 듣기 좋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좋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팔아먹으면 안 되겠지만, 감사해서 그러는 거는 아름다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설교할 때 백목사님 많이 나오는 거는 제가 팔아먹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감사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때 배운 게 지금 또 깨달아지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너무 귀하게 여기서 그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이게 자꾸 설교하다가 또 다른 데로 나가는데, 그래서는 우리 공에 많은 목회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그분의 그 어떤 유전을 흉내내려 하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것을 배워서 그분의 가졌던 신앙을 우리도 그런
신앙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리와 영감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는데, 영감은 없고 행위를 흉내만 내는 유전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도리어 그게 유전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폐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백목사님이 어떤 거 흉내내라는 것보다도 그분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이것을 배워서 여러분들도 100분의 1이라도 그 사람이 되라는 뜻이지, 그걸 흉내내라는 건 아니에요. 흉내내는 사람 그걸 팔아먹어요. 알겠죠? 흉내내는 사람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100분의 1이라도 그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저도 이래 전하면서도 내대로 그래요. 아이고,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이 내가 이 전하는 거를 기중에 이고 살까? 얼마나 기중에 이고 살까? 그냥 그래, 뭔가 몰라도 저같이 만약에 그래, 저분에게 내가 배운 게 좋은 게, 저분 저렇게 힘들게 하나님 줬으니까 내가 배워야지, 이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보겠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냥 잘 듣자, 오늘 가서 또 예배니까 들어보자, 귀한 줄 모르고 들으면 그만큼 자기에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래 되면 다른 목회자를 매도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 함부로 하기가 좀 힘든 게 뭐냐면, 역사를 보면은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 당시 숫자에 비해서 적습니다. 알겠죠?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생명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골라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고, 그 자리에 있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야.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귀한 줄 알고 쫓는 사람은 적어. 그 말씀을 듣고도. 고린도전서 그 10장에도 봐요. 다수가 멸망받았다 했잖아.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죠? 다수가. 지금 이 시대도,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복음, 바른 말, 다른 교훈, 바른 말, 이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들어야 돼. 근데 이게 시작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저도 감사한 게, 하나님 어떻게 된 서북교회 가서 백목사님 만나서 그 복음을 듣게 된 게, 원래 아니면 통합 측에서 영락교회 어떻게 내 목사가 되지 않았겠어, 그렇죠? 목사가 되긴 되겠지, 저가 어떻게 된지. 그래,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제가 알아서 서북교회 한 거 아니잖아. 백목사님 만난 거 아니잖아. 그렇죠? 물론 그 후에 은혜를 받고 귀한 줄 알고 떠날 기회가 많았지만 안 떠나게 됐지. 너 공부하라, 서울 가라. 공부하라, 더 좋은 대학도 가고 저 좋겠지만, 저 사실입니다. 그분 떠나기 싫어서 안 간 거 1번이에요. 알겠지? 제가 서울 가려면 얼마나 갔어요, 그때. 응? 서울 가서 공부하려고. 내 친구들은 다 서울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서울로 갔잖아. 또 군에도 내가 가고 안 가고 내가 그때는 어떤 그 특별한 이제 결정할 수 있었어. 근데 그때는 3년 몇 개월이에요. 우리 때는 3년 반인 것 같아, 군에. 3년 반 동안 병무사님 떠나서 신앙생활하기 싫었어. 그래서 어떤 수속을 해가지고 안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죠? 귀하기 때문에. 그래,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줄 알기를 좀 바라요. 예. 저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도 그거는 뭐냐면 그 귀한 줄 알아야 돼. 알아야 하나님은 그걸 귀한 줄 아는 게 하나님을 대원하는 거고, 그걸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귀한 줄 모르는 거야. 제가 백목사님의 그 교훈을 귀하게 여기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들이. 알겠죠? 그분을 물론 존경하지만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교훈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걸 두고 지금 말했습니다. 이 싸움을.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맹렬하여 우리 싸움이 맹렬하다는 찬송가가 그 300장에 있지. 새 찬송. 내 마음이 낙선되며 근심에 눌릴 때 300장 보면 싸움이 맹렬하게 몇 절에 있지? 보자. 2절이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세망 중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어떨 때 보면 신앙의 전투가 엄청 맹렬하게 올 수 있어요. 마귀가 너 그러면 저 어떨 때는 목회하니까 너 그럼 교단에서 제명당해? 또 젊을 때는 너 그러면 가족들에게 왕따 당해? 너 직장 떨어져? 뭐 여러 가지로 어떨 때는 내가 목회하다 서산교 같은 너 그럼 죽어? 목숨 날라가?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싸움이 맹렬한 거죠. 그렇죠? 또 이것보다 더 내 자식을 쳐 죽이겠어? 어떨 때는 이러면 이건 더 맹렬한 거잖아요. 내 목숨보다도. 이런 것들이 와요 사람들. 근데도 그래. 하나님이 내 생명에 죽고 살고 내 가족들에 죽고 살고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래 그분 그러니까 꼭 뭐 같은 거 하니까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준다 해놓고 왜 바치라 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모순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믿게 됐잖아요. 부활을 깨닫게 했잖아요. 해석이 히브리서에 나왔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을 믿은 거로. 내 개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이 그래 싸움이 명절할 때 더 하나님의 명절하여 두려워 떨 때 그 다음 3절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고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며 원수를 이기네. 주님의 능력이 그걸 해준다고 또 더 믿게 되고 그 다음 전에보다도 더 맹렬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더 믿게 되고 그분의 약속의 신실함 더 믿게 되는 거죠. 그죠? 더 믿게 돼.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맹렬할 때 더 큰 준비가 큰 수입이 있게 돼요. 맹렬한 전투를 앞두고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려면 강한 준비를 하게 또 만들어 주셔요. 준비가 없으면 맹렬한 전투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데 맹렬히 전투하는데 포병전 대포를 막 쏴야 되는데 포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포탄을 쏴더라도 정확히 쏠 수 있어야 엉뚱 데 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또 그것도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무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훈련을 잘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준비가 전쟁 물자도 준비해야 되고 또 군인들이 무기를 잘 쓰는 준비돼. 무기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라는 게 네트워크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협동이 잘 돼야 돼. 협동. 이런 전술 네트워크도 또 연습해야 되고 이게 다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신앙 전투도 우리가 어떨 때 개별적으로 전투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든지 성도들 네트워크와 통해서 또 승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아도 혼자 승리 못 합니다. 누가? 자기 하나님의 종들, 또 어떨 때 신앙의 동지들, 이렇게 합해갖고, 자, 같은 전쟁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쉽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하고 주님과 둘이서만 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보통 때는 신앙의 지도자, 동지들과 같이 하도록 만들어줄 때가 많아요. 알겠죠? 자, 혼자 하는 것보다도 같이 협동작전하는 게 더 승리의 힘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는 합동작전이야. 목사님, 또 집사님들, 성도들이 합해서 이루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너무 싸움이 맹렬할 때는 나중에 나 혼자만 해야 될 때도 있어. 주님과 나와의 싸움에서. 이 싸움. 자, 근데 싸움이 맹렬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써주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또 깨끗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지. 맹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우를 안 하신다. 무시한다 생각하는 게 싸움이 맹렬한 그게 사실은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해서 그렇다고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한번 넘어졌어. 그러니까 넘어진 것도 감사해. 왜? 내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이걸 깨닫고 겸손하게 해가지고
다음은 주님 어떻게 준비하면 승리하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명렬한 싸움 속에 실패도 안 하게 하고 또 준비를 해서 또 승리하게 만들고 자 명렬한 믿음의 전투에 승리하고 지나면 너무 감사하겠죠. 너무 잘 깨끗해지겠죠. 너무 힘이 써지겠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명렬한 싸움 분명히 하나님은 나 혼자 보내지 않아요. 명절한 싸움의 현실을 누가 만들었지요?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든지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현실을 주었으니까 의미 있게 다 찾아보세요. 알겠죠?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인간이 계획해서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뭘 보다가 야 러시아 나라가 왜 동쪽 저 서쪽에 있는 나라가 저기 우리나라 옛날에 시베리아를 하고 또 저 넘어서 베링해를 넘어서 알래스카까지 그렇게 다 그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들었을까? 그게 영토 욕심에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처음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600년 쯤은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지. 1600년. 임진왜란 후 한 60년, 1660년경에 그 러시아의 피터 제자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시작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모피 있잖아요. 모피. 짐승 털로 만든 옷. 유럽은 옛날에 북부 저 서부 유럽 쪽은 그래도 추우니까 겨울에는 그때 난방이 잘 안 되니까 이게 털옷이 굉장히 고급이래요. 우리나라 가면 요즘 같으면 하여튼 한 뭐 지금 돈으로 우리 한 1억짜리 좀 되는 거예요. 귀족들 부자들은 그 모피를 입는 게 자랑이고 그 너무 따뜻하니까 엄청 그러니까 그쪽에는 없으니까 저기 추운 지방에 사는 짐승의 모피가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피를 유럽에 팔면 부자가 된다고 모피 사냥꾼들이 자꾸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시베리아 가고 또 알래스카까지 가니까 잠깐 모피가 그런 데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국가의 수입 거기 나라가 얼마나 먹고 또 이래 하니까 그걸 지켜주는 거 나라가 그죠? 모피 사냥꾼들을 지켜주고 그 군대도 같이 가고 이래가지고 그 모피를 구하는 그것으로 시작돼가지고 저기 알래스카까지 갔다는 거예요. 알래스카까지. 자, 그게 그러니까 국경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랬대, 그게. 근데 어느새 그게 자기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 인간의 목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런 큰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 험한 땅, 그 당시에는 농사도 못 된다. 무슨 쓸모가 있겠어? 쓸모 있는 거는 뭐만 쓸모가 있겠어요? 그 추위에 사는 짐승 모피만 그때 쓸모가 있는 거야. 그 당시 요즘 석유가 쓸모가 있겠어? 가스가 쓸모가 전혀 쓸모가 없잖아요. 그 당시로는 뭐만 쓸모가 있겠어요? 그 모피만 쓸모였어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 당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하지. 그런 땅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시베리아 가겠어, 안 가겠어? 연해주 정도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살지만 그 이상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목축만 해야 되니까. 그 시대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역사에도 보니까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한경 북도 쪽 땅, 한경북도하고 한경남도 절반 정도의 땅은 농사를 못 지으니까 필요 없다고 세종 보고 포기하자 그랬대. 그러니까 세종이 안 된다. 그 위에 땅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돼. 왕이 고집을 부리니까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농사를 잘 못 짓는 땅이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 시대에 한정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긴 계획이 있으니까 어느새 러시아가 그런 큰 땅을 가지게 되는 영토 욕심으로 시작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같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는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내 말이.
하나님, 그러니까 되게 세상이 그렇던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 보면 생각지 못한 엄청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엄청난 그걸 향해 가는 거지.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거 우리는 몰라. 아브라함까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여튼 주님을 따라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자기가 알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근데 매일매일 엄청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뭐, 알아서 엄마 쫓아가는 거 아니죠? 엄마를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또 더 지식이 늘어가고 커가면서 알고 소망하는 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달라지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루 현실을 따라 이렇게 갑시다. 근데 그럴 때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로 말했는데, 그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교훈이냐, 바른 교훈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건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다른 교훈, 또 바른 말, 요거 구분해서 우리가 매일 배워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